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못 오실 때도 우리끼리 맛있게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도 힘차게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으로 시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제가 안 띄웠네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마음으로 결단하오나 주께서 역사하시면 귀한 열매가 삶에 맺힐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가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고요.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3장 2장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314페이지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쭉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침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너희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하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소에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에서 높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들을 거룩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무르시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주시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리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본문이 스가랴서 2장입니다. 2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다시 노래하고 기뻐하라, 다시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인터넷에 떠돌던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이래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한 번도 아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이 지은 시의 일부분인데 워낙 유명한 글귀여서 CF에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쁘면 노래하고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에 마음껏 춤추지 못하고 마음껏 노래 부르지 못하죠.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노래 잘 부르는 분이 어찌나 많은지 전 국민이 가수예요. 저같이 조금 음악적 연세가 없는 사람은 조금 위축되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사랑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자녀 간의 사랑 깊은 상처를 받다 보니 다음 사랑을 할 때 위축되게 되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금 사랑할 때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가였던 그리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이 기뻐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구멍이 뚫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은 그 마음의 한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봤지만 그 노래는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춤은 멈춰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면 우리는 다시 노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춤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멈췄던 사랑이 다시 지속될 줄 믿습니다. 30세까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어거스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성 어거스틴이라 말하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참 휴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이르러서야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휴식하며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노래하고 춤추라 기뻐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백성, 특히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요소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을 일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웃을 일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기고 노래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하던 종이었던 그들이 고된 노역으로 신음하였던 그들이 한탄하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 수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니 여인들이 기뻐서 춤추죠. 장구와 소고를 치며 춤추며 노래를 불렀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 역사로 말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전에 있죠.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끝물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되면서 새로운 황제가 생기는데 그가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애굽 사람들을 다 애굽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이 멈춰진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멈춰지면 이게 다시 재개하기가 힘들죠. 가끔 이렇게 저는 장모님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인천에 사세요. 그래서 인천 가다 보면 큰 건물인데 이게 공사를 하다가 말아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커서 구조는 이미 골격은 다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면서 심란하죠. 저거 누군가 다시 사서 다시 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무언가 진행되다가 멈춰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멈춰지면 다시 진행하기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그 교제가 끊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환희와 기쁨과 기대로 왔는데 그 모습이 황폐되어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힘듭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다 힘든 것이죠.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내일에 대한 문제로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근데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와서 그 모래를 침으로 인해서 모래가 전혀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노력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쌓을 엄두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감옥에 갇혀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꿈을 꾸고 내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도 자신의 몸을 만들고 맛난 음식을 먹고 책을 보면서 그 출소 이후에 대한 삶의 소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죠. 나의 가족으로 돌아갈 생각, 나가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생각으로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를 갖고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20년 경이었습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되었고 그가 통치하는 2년째였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8가지의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1장에 무려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오고요. 2장의 세 번째 환상인데,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기를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환상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스가랴에게만 무려 8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유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비유가 계속되는 이유는 천국을 비유 하나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풍성함, 천국의 다채로움, 천국의 넓이와 깊이를 하나의 비유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와 같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진주와 같다, 천국은 마치 큰 나무와 같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와 같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와 같다라고 여러 가지 이미지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나라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하나로 얘기하시지 않고 무려 8가지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29의 아내와 연애를 시켰습니다. 아내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하루 일과가요, 아내를 어떻게 하면 일찍 만날까였었어요. 그래서 제일 일찍 만나는 방법은 제가 결국은 찾아가는 건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가르쳐준다. 유학 시절이었거든요. 시드니 이제 올림픽을 하고 뭐 좀 이후의 얘기인데, 올림픽 수영이 제일 좋은데 제 근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수영을 가르쳐주겠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해서 이렇게 아침 새벽반을 끊는 거죠. 새벽반을 끊는 새벽은 무조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영하고 나서 아내를 아내 그때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한국 식당에서 이제 종업원을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데려다주고 저는 학교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에 어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너를 다시 노래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다가 포기하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 자아 아니겠습니까?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인데 그것이 외부의 문제로, 내적인 문제로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림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 읽었는데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노래하며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전 재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해에 의해서 10년병 동안 공사하다가 멈춰졌고 방치되었습니다. 방치되어지는 것은 흉물이 됩니다.
사람이 살고 뭔가 진행이 되면 그 모습이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어지면 그곳은 그죠? 먼지가 내려앉고 쓰레기가 생기는 그런 어둠침침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멈춰지는 곳에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세상 허무 가운데에서 혼돈 가운데서 이 땅을 창조하시겠다 작정하시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마음 먹으시니 그들에게 표시하시죠.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희미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몇만 년이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으로 이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작정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요셉이 놀라운 한 꿈을 꿨습니다. 11개의 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고개 숙여 절하는 꿈이었어요. 심지어는 해와 달마저도 그를 향해서 경배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하니 형님들이 싫어했죠. 아버지도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단이 그의 형님들의 마음에 와서 그를 죽일 환경이 됐어요. 죽이고자 할 때 뭐라고 죽이냐면 그가 말하는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를 죽여서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방해하고자 하나 사단이 방해하고자 하나 그 방해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는 팔리었고 결국은 그의 형님과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고개 숙이는 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 환상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16년 있다가 멈춰졌지만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고 지금 다시 건축의 현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멈춰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진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재료를 주시고 필요하면 그들이 쉬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삼손이죠. 삼손이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두 눈이 뽑힙니다. 노줄로 만든 그 쇠사슬에 매여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맷돌은 원래 소나 말, 짐승이 돌리는 거죠. 그런데 한때 잘 나갔던 사사를 짐승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델로 삼습니다.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돌릴 때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한때는 수백 명의 사람을 맨손으로 낙타 뼈 하나로 때려잡았던 그 용맹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짐승처럼 이렇게 놀림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의 머리털, 밀린 머리털에서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죠. 사사기 16장 22절 혹시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른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머리털이 잘리고 나니 자신의 사명을 내팽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뺏어 가셔서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품으십니다.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번 더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단적인 예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악마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뜻을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스가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는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갈대아에 위해서 부르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백성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죠.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족속을 통해서 그 민족을 치셨습니다. 두 번째 남유다를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치셨습니다. 세 번째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있는 그들 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아수르가 결국 망했죠. 왜 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것을 하나님이 또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특별하시죠. 아수르를 또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핍박받게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곧 누구를 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는 건데 그냥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깨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아주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예민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요즘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40편 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나약한 자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이 17절인데 어제 말씀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와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많으신지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배우자입니까? 그게 부모님입니까? 자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로 돌아와서 읽어보도록 하죠.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새로운 천사가 왔습니다. 앞에 다림줄을 잡았던 사람이 결국 천사라는 것이죠. 내게 와서 말하는 천사가 또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달려가서 스가랴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소년 앞에 먼저 간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구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두 번째 이제 2차, 3차 회복을 통해서 이제 성벽이 지어집니다. 성벽을 지어지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나라의 국가들이 공격이 많아서 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어봤는데 우리 주일날 반주하시는 우리 수진 기사님 딸 하은이가 7살짜리예요. 필요한 게 성벽이요 라고 마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7살짜리가 마치는 성벽이라고. 성전은 있지만 여전히 성벽이 없다 보니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토대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 그런데도 성벽을 쌓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귀찮게 하고 공격하니까 무장하고 칼을 차고 방패를 메고 무장한 상태에서 성벽을 쌓아서 52일 만에 그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실제 역사적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예언은 다릅니다. 성벽을 51일 만에 쌓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을 쌓으면 그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고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역사와 다른 예언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 위에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영광을 위해서는, 그 많은 부요함을 위해서는 성곽이 오히려 그들에게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시절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대 예수님 주전 전후에서는 다 로마가 그 시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까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는데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문화를 장악하고요. 그 알렉산더가 젊은 날 죽음으로 나라가 분리되었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큰 제국이 되게 되죠. 그런데 로마의 그 핵심, 로마 제국의 롬이라고 하죠. 지금 이탈리아 수도에는 성곽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냐면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강력해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다 보니까 저쪽으로는 프랑스까지 가고 이쪽으로는 동방 아시아 이 중동까지 오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벽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변방에서부터 로마의 강력한 군사가 이방의 족속들을 다 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진격하려면 이탈리아 수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부강해서 그런 거예요. 기존의 도시 국가들의 그런 생각, 상식조차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520년 전에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그곳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죠. 근데 이 회복은 다시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중동에 다 모여서 사는 그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그 이후에 더 큰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가슴 아프죠. 아담이 범죄한 것 가슴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선물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만약에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살아간다면 그동안 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사단에게 노련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솔로몬 이후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창조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는 다 없어진 거예요. 무엇이 생긴 겁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의 부인은 이 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배우자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죄 많은 인생길에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는 귀한 은혜입니다. 다시 이전에 내가 잘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절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손에 있는 부귀 영화 자녀들이 잘 가는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초월하여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 회복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더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이 정확히 무엇인지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 앞에 보면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다시 재건한 예루살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니 성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불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그리고 11절로 넘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 성곽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전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성곽이 있었지만 그 안에 가축과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뛰어넘는 민족을 초월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계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온 인류를 지키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준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나라는 절망이지만 이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멋지시고 나의 생각은 제한적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는 위대한 생각과 계획을 하고 이것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현실을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도 그 이전 시대, 이게 70년 만에 완공되지만 그 사실상 이전에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은 막 웁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게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울어요. 그리고 포로 기요한 시대에 거기서 태어나서 봤던 사람들은 환호하고 호불호가 막 갈리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보다 넘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스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행복했겠습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멋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탁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집요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마치 눈동자와 같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피해를 주고 겁박하는 이들을 반드시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존재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되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빛나는 자리,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멋진 인생은 우리가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나왔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인생은 나밖에 모르고 내 자아가 최고라고 기준 삼는 나의 감옥으로부터 나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은 결코 지금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시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환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했던 그 시절을 넘어서는 환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먹지 않고 정말 자지 않아도 행복했던 그 시절을 넘어서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또 몸을 떠시며 같이 처절하게 슬픔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 순간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고,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노래하고 기뻐하실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젖에서 일어나시리라. 다시 한번 1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젖에서 일어나시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 같은 자의 삶에 참여하셔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젖에서 오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노래하고 기뻐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아도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치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창세전부터 품으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다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노래하고 기뻐하라 외치십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며 너를 세우기를 원하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민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 삼으심의 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들으니 주님 내 마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이토록 사랑하시며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믿고 신뢰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황명한 나의 마음 성령의 낭비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젖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의 생각과 한계로 가두지 마십시오.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되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곽이 없는 성벽이라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영광이 될 것이고
내가 불꽃이 되어서 그곳을 지킬 것이다 말하고,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아버지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그 영혼이 불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꽃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하는 주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향한 배웠다 부인을 향한 기대를 제 아버지 품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할 때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 우리 소년 집사님, 아버지 우리 주일교 집사님, 장기복 집사님, 정기호 집사님, 아버지 품으시고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아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알산사 형제님, 아버지 구원대 형제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주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목사의 마음을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성희 집사님, 이 말씀 행복한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성한테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건강 생명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장하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쓰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한테 아버지 수행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말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말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말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말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오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적어도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대한민국의 성도가 줄어가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일당 100을 하려면 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국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딸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 누가 주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수의 자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신이 소문이 축복합니다. 성령의 물 내려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만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소 연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소 연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경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물을 내려 주셔서 멋진 기회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아직 1년이 다 되지 않았는데 내년 2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 지금 1년을 앞두고 주지원서 교회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엄소윤 학생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주여 성령의 마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엄서인 학생을 위해서 우리 2주 동안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최연아 자매님 그리고 이창준 형제님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죠. 최연아 자매님이 이제 아들도 그렇고 첫째 딸도 그렇고 집에 있다 보니 예배드리면 집중하지 못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녀들 2명이 집에 있으니 우리 최연아 자매님 하나님 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창준 형제님 격주로 금요일날 나오고 또 주일날 있다 보씩 근무가 없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창준 형제님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채린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준 형제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연아 자매님 이창준 형제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 긍휼에 오늘 모든 영혼들이 주님만을 썩어든다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주께서 부으셨어. 자라게 하시니 너 하나님의 씨앗 열매 맺게 하시니 너 하나님의 것이라.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고 믿음이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 이끌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책임자들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주장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뜻을 만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위 때문에 조금 이르게 목요 전도를 올해 마쳤습니다. 우리 도방 전도도 마쳤지만 관계 전도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귀한 영혼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예수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공교에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매 주일마다 귀한 영혼들이 방문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예배가 단절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갈급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매주 방문자가 있기 원합니다. 이번 주 기적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사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 번을 주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귀한 영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귀한 영혼들 아버지가 보내주시옵소서. 마음이 건강하여 아버지와 수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마음이 무거운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시간을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영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노래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떠오르는 영혼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영혼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일어나 노래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몸이 건조한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영혼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잊지 말고 기억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순조롭 자님 세워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옵소서. 그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생명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도하시고 그때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 방망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었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 주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굴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뒤덮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의 풍족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불타기를 소망합니다. 두 눈으로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신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주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결단을 하며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꿈교회 형제님의 사역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비의 아버지 축복의 안수의 기도로 자녀들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셔서 아버지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르는 우리 수윤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이 기회에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아버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윤이를 통해서 엄마가 교회로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소윤이가 오빠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빠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열악하신 놀라운 은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아자매님, 우리 창준 형제님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는 꿈교회에 놀라운 핵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드는 이들이 아버지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방문자의 발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특히 주일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주님, 이 주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2배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된 공동체,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주일날 저희 교회 달력, 벽걸이 달력 하고 이양 벽걸이 하는 거 이렇게 3개월치 전달하고